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좀 우습고 이 통계나 이런 글을 예화를 드리는 이유를 잘 아시겠지요. 물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한 몸이에요.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되었든지 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귀하고 소중해요. 교회에서는 다 함께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더욱 필요하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직분자를 세울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직분자를 세울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지만은 임직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본문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라는 직분을 받은 분들이나 또 직분을 받을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현대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행전의 말씀의 이야기와 배경과 그 내용을 잘 아시죠? 그 사도행전 1장의 말씀부터 쭉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1장에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사도 선출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세우게 되지요. 2장에 넘어오면은 정말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였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와 열매와 부흥이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이 다 서로 물건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3장이 넘어가니까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죠. 벌떡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오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5장에 넘어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서 거짓말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 행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더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말씀에 딱 넘어오는데, 오늘 6장 말씀에 넘어오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그때에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이어지고 6장이 시작되는 그 내용을 다 포함한 내용이죠.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수백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 강림 사건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며 설교를 하며 그 복음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세례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충만하게 번창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그때에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절,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참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났지만 그 안에 그 속에서
원망의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누구를 원망했다고 1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교회나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 있었던 구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보면서 먹을 양식을 주고 돕는 구제 방법도 있었고, 또 한 주간 모아서 양식을 주면서 돕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을 주로 하면서 구제 사역, 베푸는 사역이 그들의 일반적인 선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그 구제받는 일에서 자꾸 빠졌다는 거예요.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군가? 이스라엘에서 출생해서 자라고 성장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전혀 모르거나 약간 알고 있었고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예루살렘 본토 출신 유대인들 가운데 섞여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들은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의 도움, 여러 가지 음식이나 도움을 받고 구제를 받는 일에서 누락되고 빠지는 것을 보고, 왜 우리는 빠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빠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저렇게 챙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빠짐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빠졌다라는 것은 원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언제 마음이 상하고 언제 원망이 생깁니까? 자기를 잘 돌봐주지 않고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느끼면 성도들은 좀 속된 말로 삐치죠. 근데 현대교회나 초대교회나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왜 우리는 이렇게 관심 안 가집니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졌던 원망의 이유가 그것이었죠.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누락이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된 것이죠. 이런 원망의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교회 사도들이 이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여기에 빠짐으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overlook이라고 되어 있다. overlooked. 이 overlook이라는 거 잘 아시죠? 간과하다, 간과되다. 이게 이제 overlooked라고 되어 있어서 간과되다가 맞는 거죠. 못 보고 지나치다, 그리고 고려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죠. 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neglect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돌보지 않고 방치되다, 등한시되다, 소홀히 여김을 받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게 되었던 것은 자기의 민족의, 자기의 그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고 그 구제와 봉사의 섬김 속에서 빠져가는 것을 보고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들은 특별한 조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하게 될 7명의 집사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 4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본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소위 말하는 교인이 되고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생활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 외에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이구야 큰일 났구나. 제자들 다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다라는 것은 소홀히 하다 그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미뤄두다라는 의미가 제쳐놓고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제도 좋고 봉사도 좋고 섬기는 것도 좋은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인데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그것을 소홀히 했구나, 그것을 뒤로 미루어 두고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왔구나 라고 깨닫고 당장에 교회 지도자들 제자들을 불러놓고 7명의 집사를 선택해서 구제와 봉사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맞죠? 여러분 현대교회도 사실은 이런 사역의 분화가 좀 있어야 되죠. 목회자만이 사역자가 아니고 온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난 이후에 제안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뭐가 충만한 사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나눠진 말씀이 아니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막 은사를 체험해서 벌벌벌 떨고 붕붕붕 뜨고 이런 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 영어 성경이나 번역본을 잘 보십시오. fully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지혜의 영인 성령님의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놀라운 성령의 지혜를 받으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 소피아스는 소피아라는 단어가 원형인데 이 말씀은 지식의 의미와 그 본질을 깨닫고 그 지식을 삶으로 실천하고 그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이든지 그 주님을 아는 것을 드러내며 적재적소에서 정말 지혜로운 언어와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혜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나 적절하고 아름답게 그 알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동이 지혜의 행동이에요. 잠언 말씀이나 많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말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생각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행동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충만과 지혜의 충만한 사람을 왜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그 중에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머리가 똑똑하고 뭔가 좀 분석력이 있고 오거나이저를 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 빠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도 잘 섬기고 히브리파 사람들도 잘 섬기고 고아들도 잘 섬기는 좀 능력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 7명을 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확장하고 주의 살아계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가장 복음의 선포의 기본적인 기본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 성령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5장 32절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도행전 10장 19절 38절 44절에도요 성령께서 저들을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교회의 일꾼 직분자를 세우는데 가장 기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 그 예수의 영,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있고 늘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사도들이 선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현대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직분자를 선정하거나 또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정말 쓰임받는 일꾼으로 정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지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성도, 언제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어디를 가든지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지 세상의 능력 가진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능력이 교회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자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칭송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교회에 필요해요. 임직을 하거나 직분자를 선택할 때에 참 희한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는 믿음의 수준이나 헌신과 봉사의 수준이나 헌금의 11조를 한다든지 그런 헌금의 믿음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잘 없어요. 근데 본인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직분은 받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욕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게 다른 사람들, 성도들에게 칭송 듣고 칭찬받는 삶은 살지 못하면서 직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뭔가 직분, 감투를 받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여러분, 임직 공동의회를 하고 왜 교회를 떠납니까? 이번이 안 되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다음에 또 나를 사용하실 줄 믿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살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임직 공동의회를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 상해서 교회를 떠나고 나를 뭐 떨어뜨렸느니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조금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도들이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데 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훌륭한 사람이다, 칭송받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교회 일을 감당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칭찬 듣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고 7명을 선택하면 우리가 안수하고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방법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들이 선출되게 됩니다. 5절, 6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부탁하고 요청했던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선택해서 이 사도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그들을 직분자로 세웁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나 다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지혜 충만이에요. 그래서 3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은 다 연결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는 부흥의 놀라운 은혜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생겨진 불만과 원망의 일을 잘 해결하고 나니까 더 왕성한 부흥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말씀 선포가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말씀 선포, 캐리그마가 필요하고 봉사, 디아코니아가 필요하고 교제, 코이노니아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봉사하고 구제할 사람 7명을 택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과하여 그런 의미하고, 이 코니아라는 것은 바로 먼지를 뚫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봉사, 섬김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 집사라는 이 일꾼, 직분이라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씀은 먼지를 뚫고 통과하듯이, 제가 해석하면 그런 해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직분이 바로 일꾼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분들보다도 더 헌신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원망과 시비가 있었을 때에 사도들이 내세웠던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많은 직장에서는 능력 있고 경험 있고 커리어가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지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거나 그 사람들의 진짜 진국인가 아닌가를 보지는 아니하고 단지 그 경력과 실력만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삶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와 선함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 그 성도들, 교인들이 현대 교회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은 사실 많은 생각이 들지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정말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 또 직분자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그 거룩한 영적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하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일꾼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하고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죽기 전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쓰임받는 일꾼으로 꼭 사용되어지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임직식을 많이 집례해보고 또 많은 직분자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해봤지만 정말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은 성경에 다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볍게 취급할 때가 많아요. 다수의 표를 얻어서 직분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도 중요하지요. 제가 자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현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다시 한번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어떨까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여러분, 직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 직분자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감독이라는 것은 현대에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게 바로 감독을 세우는, 장로, 목사를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또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증거, 칭찬 듣는 사람들이죠. 이 8절 말씀 보면은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정말 일꾼과 교회에 필요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필요하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런 것들보다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필요한 일꾼, 필요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들으며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저 성도님 보면 교회 갈 마음이 생긴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에 필요한 일꾼과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예화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 영상을 봤는데 스페인의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보고 그 목사님이 놀라서 영상을 찍고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도 뭔가 싶어서 그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그 영상을 봤더니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임 목사 청빙 광고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영상에. 거기 보니까 독립교회나 무슨 어느 노회나 교단에 소속이 안 되어서 독립교회로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땡땡땡땡땡 장로교회 교역자 청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소개를 하고 서류 접수는 언제까지 하고 쭉 담임 목사 청빙 담임 목사 사역 시작일은 언제까지 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 가운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은 계약 기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를 청빙. 여러분 청빙은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모셔오는 게 청빙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그 교회가 청빙학으로 결정하면은 노회가 그 목사를 그 교회에 위임 목사로 위임합니다. 노회가 거기에 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계약 기간 부임 후 4년.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뭐 위임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계약 기간을 4년으로 한대요. 그러면서 정관에 따라 매 4년마다 계약 연장을 위한 공동회의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 신랄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 처우에 계약 기간, 사택, 관리비, 통신비 포함 및 교회 차량 제공 이렇게 해놓고 거기 보면 계약 기간 이게 얼마나 많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저는 그 목사님의 지적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 청빙에 응해보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 청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저를 찾아와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제 부족하지만 지혜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본 담임 목사 청빙, 부교육제 청빙이라는 내용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아주 귀한 분을 모십니다라는 말이 들어간 거 거의 못 봤어요. 학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또 계약기간이 어떻고 정말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청빙위원들이고 교회고 목회자고 다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필요한 진정으로 필요한 일꾼과 모습이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목회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목회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존경받는 목회자,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기준이 되고 교회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직분자는 말꾼도 아니요 구경꾼도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름 있는 유명 인사도 아닙니다.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일꾼과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직분자들에게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늘 칭찬 듣는 삶을 살아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로 안기는 쓰임 받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